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업 사회였어요. 농업이 주 경제 수입원이 농업인 사회였습니다. 구조가 이랬어요. 이제 먼저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치 기후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성을 보면은 로마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전쟁을 계속 해야만 하는 나라였어요. 전쟁을 계속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에 대한 비용, 전쟁 비용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어디다가 대겠습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서 전쟁 비용을 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세금의 대부분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식민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세금을 막 걷어들여가지고 그 비용으로 전쟁을 해서 또 다른 점령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또 다른 점령지 늘리고 이렇게 로마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세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 안 내면 안 되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빚을 내서 세금을 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전쟁 시기가 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또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쌓이는 거죠. 세금은 세금대로 쌓이고 앞에 세금에 대한 그 빌린 원금이 쌓이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을 전쟁을 하면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앞에 세금에 대한 원금을 내야 되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죠.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빈부격차가 생겨요. 돈이 없던 사람들은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없는 데서 더 긁어 모아야 되니까 더 빚을 내야 되니까 점점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점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돈이 원래 어느 정도 있었는데 세금 내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았어요. 근데 옆집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에 대한 또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그 이자가 모이면은 다음에 내일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처음부터 낼 사람이 있었던 사람은 돈을 빌려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돈이 생겨나니까 점점 부유해지는 거고, 돈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점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층이 생겨나요. 뭘 해도 안 되는 층이 생겨나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유한 층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쌓이는 층이 생겨납니다. 빈부격차가 생기고 심해지는 거죠. 로마 총독이 세금을 걷어가고 또 분봉한 헤롯이 또 세금을 걷어가고 빌렸던 세금의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땅을 담보를 걸어가지고 이제 세금을 냈을 거잖아요. 빌렸을 거잖아요. 그것이 또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한 사람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부자는 반대로 부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부를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을 관리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돈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중에서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돈이 너무 많아서 내 돈을 관리해 막 사람들이 막 내 돈 관리해 준다고 막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돈을 관리해 줄 시간이 너무 많은 거. 내 돈을 관리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돈이 너무 적으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은 거죠. 그것도 이제 또 하기 위해서 막 어디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하면서 이제 하면은 와 2,000원 벌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게 되는데 막 여러분 이렇게 돈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관리할 사람, 부를 관리해 줄 사람, 너무 부가 막대하니까 그거를 관리해서 잘 유지해 줄 사람을 두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라고 불립니다. 청지기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떠냐면은 청지기는 이 부자의 돈을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잘 빌려주고 잘 갚으라고 하고 잘 사용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간혹 이렇게 청지기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소유를,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착각을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어요. 그 당시에. 심각한 범죄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가진 자를 위하여서 법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큰 벌을 주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 부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를, 남의 부를 자기 부처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게는 해고 잘리는 거죠. 그리고 크게는 처벌로 이어지는 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딱 빠지니까 와, 내가 해고가 되고 심하면은 처벌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파자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은 그냥 진짜 힘이 없는, 저처럼 진짜 힘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랑 상유 형제나 뭐 태명 씨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하던 일이 청지기 일이니까 남의 부를 관리해 주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청지기로 이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를 가지고 자기 부도 아니면서 부를 가지고 그걸 이용하면서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끄럽구나.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하기로 해요. 내가 아직 청지기일 때, 아직 해고당하지 않았을 때, 아직 처벌받지 않았을 때 미리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5절에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일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일부러 탕감해 주는 거예요. 급해요. 일일이 불러다가 일일이 막 한 명 한 명 초대를 하는 거죠.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빨리 쓰라는 거예요. 막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쓰라. 그래가지고 100개를 빌렸으면 50개로, 또 100개를 빌렸으면 또 80개로 이렇게 막 감해주는 거, 없애주는, 탕감을 해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은 청지기가
베풀어 주는 거,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는 거. 근데 탕감할 능력이 원래는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청지기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빌려주고 잘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예 갚지 못하고 삶이 끝나버리면은 아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탕감해 줄 만한 능력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탕감은 못 해줘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제 받아낼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던 이 빚진 사람들한테 채무자들한테 일일이 오라고 해가지고 이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최대한을 가지고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청지기 직분을 잃더라도 남아있는 거죠. 뭐가 남아있냐면은 이 사람이 청지기였을 때 한 일에 대한 감사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지기가 이제 아니지만은 과거에 청지기였을 때 내 재산을 탕감해 주었다, 내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것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거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에, 자기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은 이 잘못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재물,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막 모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재물을 말해요.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돈, 우리 먹고 사는 그런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호의를 베풀고 관계를 형성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돕고, 베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베풀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재물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늘의 보아 영원한 유업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재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로서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떻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할 게 이제 너무 갑자기 오늘따라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뭐 하지? 생각을 너무 고민에 빠져가지고 설교 뭐 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모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고민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화가 많이 났대요. 말은 쉽잖아. 하나님께 맡겨. 말은 쉽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맡겨라고 해가지고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을 했대요. 목사님 다짐을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사모님이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을 하는 거. 뭐 만들어 먹지? 뭐 해 먹지?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싸 이때다 싶어가지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건 알아요. 내 삶에 여러 상황들이 있죠. 여러 꿈들이 있죠. 방향들이 있죠. 지켜야 될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건 줄을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기는 걸까?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막 이거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맡길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살아갈 때, 맡기고 살아간다는 말은 내 걱정을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내가 염려하는 부분, 내 걱정들, 내 군입대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일 입대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맡기는지가 헷갈리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편하게 흘러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상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돈 걱정으로 갑니다. 뭐 먹고 살지? 나는 뭐 먹고 살지? 그게 또 확장되는 거죠. 뭐 하고 살지? 내가 이거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상황에서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막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서부터 왔어요. 나는 청지기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서부터 지혜로움이 왔어요. 나는 청지기구나. 나는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걱정 가운데 마음대로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청지기구나.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 왔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돈과 미래와 시간과 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불안함, 나는 얼마나 돈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이 시간, 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불안함,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불안함,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설명할 때 이런 불안함들이 막 많은 거죠. 나를 설명할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자니 부족하고, 저렇게 또 설명하자니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안 되는 사람 같고, 가진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평범함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것 같은 이런 게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돌아보면요, 특히 오늘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설명할 말이 너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불안하냐면, 우리는 왜 불안하냐면은 내가 청지기인데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려서 불안한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불안한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이 시간에 대한 청지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가는 모든 방향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성공인지 실패한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청지기로 삼아 주셨다는 거, 잘 사용하라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불안해지죠. 통장에 그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 즐거워지기도 하죠. 근데 그 숫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상관없이 그게 누구의 것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합당한 곳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두도록 잘못되도록 방향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모든 구조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거기에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그냥 그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잃을까 봐.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내 가족과 내 존재와 내 자아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냐?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나는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작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작더라도 하나님 이게 왜 이리 작은가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혜롭게 일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되겠지라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작더라도 충성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지혜가 없으면 구하는 게 청지기의 일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것들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지혜롭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게 청지기의 일이에요. 없으니까 불안하고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내려가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엉망으로 흘러가는 게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에게 허락해 준 것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왜 5달란트가 아니냐는 거죠. 나는 5달란트처럼 멋지게 저 사람처럼, 저 친구처럼, 저 공동체 저 사람처럼 나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왜 아니냐는 거죠. 지혜롭지 않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맡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보고 충성하며 지혜롭게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부르십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은 불안이 나타나는 거죠. 잘못될까 봐. 왜 불안합니까?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걱정이 됩니까?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안심이 안 돼요?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큰일 날 것, 잘못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청지기가 직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 가운데 던지셨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청지기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하세요. 옳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옳은 청지기예요. 첫 번째로 옳은 청지기.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답게 사용하는 청지기. 충성하는 청지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신 이 재능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요.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날 것 같은데요. 그냥 파묻혀 가는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 심지어 나는 아무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삶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청지기인데 청지기에게 가장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해줘요. 그건 뭐냐면은 주인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청지기가 착각하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재물의 위력은 뭐냐면 우리는 재물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물의 큰 위력이 뭐냐면은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은 그 재물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음을 빼앗아요. 재물은 능력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청지기의 마음을 빼앗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재물 없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다스려야지 내가 거기에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는 재물을 사용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를 맡기셨잖아요.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 청지기의 삶의 결론에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이 있어요. 그 결론이 아름다움으로 끝나요. 정말 아름답게 충성하며 잘 이루었다.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재물에 쏟져 있는 그 마음. 재물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재물이 청지기를 관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구하십시오.
불안할 때요, 걱정이 몰려올 때요, 내가 부족하다고 인식될 때요, 염려될 때요, 답답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청지기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것 아닌데? 이거 재물인데? 이거 시간인데? 이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여기 계속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 내가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살 때 뭐가 오냐면은,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었구나. 내가 애초에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 자체가 나는 마음이 빼앗겼던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청지기구나. 이거 잘 다스려가면 되는 거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나요? 청지기로 대하세요. 여러분, 나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함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문제를 대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